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미리 감사의 힘, 있는 자에게 넉넉히 더 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어느 무명의 병사의 감동적인 감사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하기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니 감사합니다. 참 감동이 되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어느 한 병사의 감사의 기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오서심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건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와 바람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지 또 해가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가수의 80% 이상이 자신이 노래한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기쁘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실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슬프고 어두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슬프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혹자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여자분들이 그 남친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표현에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감사할 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감사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럼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첫 번째,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뭐 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두 번째,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 언제? 범사에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은요, 18절은요, 네, 18절 아니고 18절은요, 심는 것이에요. 23절은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은 주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 않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밭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범사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그 씨앗은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어려울 때 감사를 심어야 그 심은 대로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하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일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또 이동 수단을 주신 것, 자리에 누울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의식주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고난받을 때 힘들겠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요, 욥이 막 인내했잖아요. 근데 그 인내한 게 자기 입술을 지켰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욥이 잘한 게 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늘상 보는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이요 쓰여지는데 1600년이 걸렸어요. 66권을 정경화하는데 성경을 인정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66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수박이 제철이죠. 수박 좋아하시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수박이 내 식탁 앞에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을까.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땅을 기경합니다.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이제 수박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수박이 다 익으면요, 하나씩 다 점검해서 따요. 흉터난 거, 벌레 먹은 거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만 박스 포장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직판장, 공판장으로 가져가서 택배 아저씨들에게 배달해서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맘모스빵. 여러분, 빵도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 하나도요, 이게 보통 15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 미국의 엘모 케이츠 박사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토해내는 숨을 액체 공기로 냉각해서 침전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침전물은 이 색깔에 따라 그 감정이나 그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기뻐했을 때는 그 침전물이 청색이었다. 신기하죠?
불평하고 화낼 때 나오는 그런 입김들을 색깔, 그 입김들의 색깔은 밤색이었고요. 슬플 때는 회색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영구지는 불평하고 화낼 때 생기는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를 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즉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낼 때 우리 몸에 무서운 독소가 가득 차서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 몸에 이런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 몸이 잘 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목사님, 이게 맥주 감사 주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육의 귀로 들으면요 참 매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귀로 들으면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 세계, 물질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송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넘쳐나게 하고 받은 것을 불평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줘봤자 불평만 나오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는 메아리아와 같은 것이에요. 자석과 같은 것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되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평소에 거미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 왕궁에 거미줄을 치는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동굴로 자신의 몸을 피신시켰어요. 그때 마침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착착착 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미가요, 거미줄을 없애면 또 치고 없애면 뒤돌아오면 또 치고 그래요. 거미줄을 굉장히 빨리 칩니다. 거미줄을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어요. 뒤쫓아오던 사울 병사들이 동굴 앞까지 다다랐지만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입구에는, 이곳에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미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초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시야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내 삶에 거미줄이 생길까? 하나님이 거미줄을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는 10초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어느 마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마을에 다다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율법대로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가 되면 그 최종적으로 치유됐다라는 판결과 선포를 제사장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곧바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다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서운해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0사람 중에 한 사람 돌아왔어요.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리고 9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섞인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첫 수확한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단을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추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예언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의 영성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 억지로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지 말라. 두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이거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9명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림과 인색함으로 드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주님께 드려지면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 주실 것에 감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 미리 감사. 19절에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도 하셨고요,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경우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앞서 말한 두 케이스와 조금 다릅니다. 앞서 말한 두 케이스는 육체적인 해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여기 이 경우는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한 자에게 영혼 육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 신앙을 자주 농사 짓는 것과 연관시켜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은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자랍니다.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 감사를 심은 그곳에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망했는데 감사해야 돼요? 실패했는데 감사해야 됩니까? 병에 걸렸는데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맺게 돼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 미리 감사를 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의 절기가 되면 감사할 것을 막 생각을 하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영혼, 몸의 축복으로 내려주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축복이 내려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면 주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의 나병 같은 것들이 제거되는 축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한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이제 나의 삶에 많은 추수를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것, 이 감사로 주님 앞에